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을 때 그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의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냥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은 구원하셨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육체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혼과 육이 이제 허물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 내 혼과 육이 깨끗하게 빛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고난받고 우리는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천국에 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영이 구원받았다. 근데 그 영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을 이제 혼과 육을 가지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제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과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이제 진짜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타락을 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너무 타락한 세대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대부분 뭐 차도 없고 있어봤자 마차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대는 그렇게 뭐 문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웃한테 좀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을 잘 믿어볼까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막으로도 들어가서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마저도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수녀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놓고 따라가면 되는데 대부분 선배들이 써놓은 책을 읽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는 그 조금이라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니까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사막에 가서 그냥 혼자 물하고 빵만 먹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나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을 내도 그것은 육체의 연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으로는 우리가 잠깐은 죄짓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잠깐은 말하는 것이 너무 이제 죄밖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약돌을 입에다 놓고서 말을 안 하려고 이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육체의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혼의 정신력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을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잠깐이다. 그 순간만 죄를 안 져요. 왜냐면 입에 자갈이 있으니까. 또 내가 사막에 있으니까 옆 사람을 안 보니까 죄를 못 짓겠죠. 또 병이 들었으니까 죄를 못 짓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육체의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입을 다물어 보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혼자 있어도 보고 많이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의 선배들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우리 이 타락한 세대에는 더더욱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그 고전 중에서 철로 역정하고 십자가의 도, 이게 가장 좀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볼 때 엄청나게 이제 영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성하는 게 사실 철로 역정의 그 과정을 걷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책을 보고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서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은 다음에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 안에 사단과의 싸움이고, 또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로 역정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영성의 내용인데 글로 써놓으니까 그게 엄청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그거를 많이 읽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영성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걸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멸망당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가신 길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진짜 나한테 닥치면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사야서 53장의 길이고, 그 길이 내 길이 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빛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막상 고난이 딱 오면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그게 4월 20일이 부활절 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게 백으로 해서 40일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40일 동안 우리가 좀 흉내 좀 내보자 해갖고 아침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이게 좀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까 해서 40일 동안은 금식을 조금씩 해보자. 또 40일 동안은 좀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금지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육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습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머리로 믿고 그거를 진짜로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사단이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허물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또 고쳐지지 않는 내 자범죄의 허물 때문에,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내 육이 찔려야지만 내 허물이 벗겨질 수가 있는 거, 사단이 결박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은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죄인을 죽이는 죄인의 사형 형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은 삶 자체가 더럽지도 않고 육체가 사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내가 죄를 깨달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어떤 뭐 부흥회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위배된 모든 교리라든지 사람들의 말은 다 그게 미혹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이 찔려야지만 내 허물이 씻겨질 수가 있어요. 내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많은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대부분 내가 이제 평생 죄진 것 때문에 온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막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이제 내 육신이 약해서 원망도 하고 자꾸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쁜 습관이 바로 허물이다.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잠깐 뭐 많이 먹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사람을 향해서 잘난 척하고, 이런 게 다 나쁜 습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나쁜 습관 그러면 대부분 사람을 향해서 하는 나쁜 습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허물인데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근데 고치려면은 내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이게 뭐 엄청난 거대한 어떤 뭐 성인들만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들어보지도 않고 엄청난 이게 새로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느낌을 주는 게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냥 성자 성녀가 기록한 책에 나오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써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징계 7배를 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물을 이제는 벗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동안 죄를 보니까 너무 죄가 많더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걸 통해서라도 내 모든 죄를 이제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고쳐줘도 또 병드는 때가 오잖아요. 육은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 미워하는 거 고쳐주는 게 더, 그게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 뭐 암에 걸렸다, 뭐 걸렸다, 이런 거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빨리 죽으면 예수 못 믿으니까 조금 연장시키는 차원에서 고쳐주고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질병은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질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육체 질병만 고쳐서는 천국 못 가요. 육체 질병 고쳐주면 조금 나아서 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마음의 질병,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걸 고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도 죄가 안 고쳐지는 걸 통해서 나도 고침받고 싶다, 이런 것을 내가 허물을 알게 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드러날 때마다 안 고쳐진다. 그게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영적인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고쳐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고난 당하면 죄가, 허물이 벗겨진다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겠다.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때 징계가 와요. 근데 그 징계가 와도 내가 너무 연약해서 못 감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감당하도록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겁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옛날 성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왜냐면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발이 아프고 시리고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아플 때마다 또 뭐 주님 의지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고행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제 아플 때마다 주님을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수녀원들, 수두원들, 조선시대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일부러 사막에 들어가서 굶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뭐 굶어갖고 내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굶고 학대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잠깐의 연습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같은 이게 삶의 공간 속에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면은 더 내가 고난이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딴 데 가서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맨발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거는 옛날에 기독교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열심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왜 사람이 쓴 책을 따라가냐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맨발 벗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절대로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지 말고 오직 옆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내가 징계를 구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동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try,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조금 더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고
또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도 나를 보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영혼육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모습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방하고 더 모함하고 더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면서 낮아지셨거든요. 그분은 어떤 것도 갖지 않고 다 나눠주시느냐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생활하면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 잘못됐다, 미혹에 걸렸다 막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지 사람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군중 심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뿐인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뭐 몇십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교리라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은사라든지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 따라가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사람들은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해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인간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죄를 져서 지금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막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렀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예수님은 사람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듯이 내가 비난받을 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때, 그게 바로 남들한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게 꼭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 흠없고 거룩하게 된 그 영혼 육이 진짜 깨끗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데리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떤 게 능력이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혀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게 중보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가잖아요. 저 사람들 집안에 병이 있는데 고쳐주시고, 저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났는데 고쳐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중보기도회 하잖아요. 그런 거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안 되거든요. 저도 제일 큰 원수가 내 자신이거든요. 나는 나를 용납을 못해. 왜냐면 내가 실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남은 더더욱 용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도 사단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남을 용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허물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어떤 시기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이런 게 다 각자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대부분 성인들끼리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워해요.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어떤 것도 이제 미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보이면은 그게 바로 허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이 벗겨져야지 우리가 주님 따라서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완벽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분께서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 내가 실수로 죄지면 또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의지할 때 또 씻어주시고 계속 씻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수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육이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나올 때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씻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허물이 너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허물이 진짜로 다 씻어지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특별하게 이제는 우리가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 7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큰 고통이 오거나 아니면 많은 이제 옆에 사람들로 향해서 내가 많은 비난을 받거나 이럴 때 내가 많은 이렇게 사단이 막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게 일어나는 거지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사단과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 같이 논 사단들이 큰 일이 벌어지면 막 이렇게 특별하게 막 돌출이 되면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사단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왜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인간이고 또 영의 빛이 그렇게 영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이 성장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도 인정하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또한 옆에 사람을 용서를 끝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단을 못 이기고 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3일 동안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는 이겨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깊이 3일 동안의 그 흑암 속에서 3일 동안에 혼자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빛이 더 밝아져요. 그 밝은 빛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잘 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와도 내가 끝까지 이제 빛을 채우고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그런 삶을 그때부터는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 육이 혼이 아직도 이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육은 또 찔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내 허물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내 육도 찔려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 자범죄, 네 육체의 사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봐라. 보고 또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어떤 이제 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나 주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이 더 육을 따라가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산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한번 맛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게 진실되게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은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은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면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좀 낮게 보는구나. 또 저 사람이 마음의 사단에 의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비난하는구나.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 사단하고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 조금 더 잘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내 육이 고난받는 것은 내 자범죄,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남을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 육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완전히 그 버릇이 고쳐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고쳐지냐? 그게 언제 고쳐진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쳐가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그 거창하게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영성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영성을 한다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조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마저도 육신이 편한 거를 선택을 한다면 그거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라는 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 편한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잘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영성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한다면은 그 사람마저도 멸망당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든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듣든가 해도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고난을 당해라 그러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은 우리가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옆에 나를 엄청 피해를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원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그 자랑도 가짜고 또 그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원수는 내 육체 그리고 내 원수는 내 남편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사랑한대. 근데 싸울 때는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원수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보면은 남편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운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 잘해주고 두 번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평생 이제 서운하고 평생 이제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빛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내 몸에는 항상 그 사탄이 있거든요. 미워한 사탄. 그래갖고 평상시는 내가 용서한 것 같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안 보면은 내가 미워한다는 걸 까먹어요. 근데 나를 갖다가 특별하게 혼냈다 아니면 나를 갖다가 비난을 했다 그러면 혼자라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게 내 병을 고치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했으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허물이 벗겨지려면 내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길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것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했을 때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미워하는 게 이제 진짜로 안 되고 그런 게 기적인 거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혼의 정신력을 가지고 수도원에도 가고 수녀원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빛으로 나를 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아라 그러면 남들은 다 미련하다 그러고, 고난 받아라 그러면 짜증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따라갈 때 천국에는 당연히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 가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한테는 멸망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이라고 자꾸 수근수근 돼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한 후에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남 병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 진짜로 능력이 임하는데,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주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되면은 세상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막 나를 손가락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내가 아주 이렇게 이물질처럼 이단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안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안 나가게 되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 내가 천국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육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징계 709에서 우리가 나의 허물을 자꾸 주님의 빛을 통해서 씻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 너무너무 흔적들이 많아.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래서 나의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서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육의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게 주님 가신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아서 십자가 수술을 잘 받으면 깨끗하게 고쳐서 완전한 천국 사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